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다투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벌써 2월 마지막 주입니다. 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데요. 늘, 주 안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안목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함께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잘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영적인 또 친밀한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다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혹시 읽으면서 혹시 그림이 잘 그려지십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이 출애굽기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이게 출애굽한 거죠.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이제 목적지인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이 잘 그려진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27장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도 이 말씀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로 바위를 쳤을 때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믿음만 있으면 이와 같은 삶의 기적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들은 기적 그 자체를 강조하거나 기적의 사건을 더 이렇게 핵심으로 그렇게 말씀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적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고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기적도 그렇습니다. 이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의 사건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달, 어디를 지시하는지를 잘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순서대로 잘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이후로 이제 신광야에 있다가 그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르비딤이라는 이 장막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뭐냐면요. 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이 없다. 여러분, 물이 없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게 떠돌아다니는 이 유목민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을 때 각오는 했을 겁니다. 이 고생 좀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한두 달 정도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출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점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점차 사라집니다. 언제 들어갈지를 모릅니다. 한두 달 고생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척박하고 팍팍한 이 광야의 삶이 계속 늘어지고 계속 길어집니다. 언제 들어갈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급부로 이 애굽의 삶을 이제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삶. 왜냐하면 그 애굽의 삶은 지금 광야의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이 애굽에 있는 고센 땅은요, 풀이 자라고 가축을 치기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애굽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노예로서 살아가긴 했지만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거나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광야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는 곳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이 생존의 위기로 다가옵니다. 오늘 읽었던 17장 앞장이 16장인데요. 16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건이 16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 계속 연결되는데요. 거기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던 이 장소가 신광야입니다. 이 신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출애굽해서 그동안 가져왔던 이 음식들, 식량들이 다 떨어집니다. 애굽에 떠날 때 준비했던 음식들이 다 바닥이 난 겁니다. 아마 그 이후로도요, 이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에 거주하던 다른 부족들에게 음식을 구하거나 아니면 그곳을 지나가던 이 광야의 상인들을 통해서 음식을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의 무리는요, 수십만이 넘습니다. 그런 걸로는 역부족입니다.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런 처지가 되니까 이제 음식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을 막 퍼붓습니다. 구체적이에요. 애굽의 그 가마고기 옆에 있었으면 이렇게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왜 광야로 끌고 나와가지고 이 생고생을 시키고 굶게 만드냐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와 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요. 이 사건 후에 이렇게 음식 문제를 이제 잘 해결하고 이제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에는 뭐가 문제냐면 이제 물이 없습니다. 물이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물 내놓으라고 이렇게 막 들이박습니다. 되게 세게 나와요. 이게 되게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들은 지금 이성을 잃었거든요. 여러분 그 생존의 기본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뭐 인간성 뭐 이런 존중 이런 거 없습니다. 야성이 살아나요. 그리고 되게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한
악만 남게 되는 거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뭐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물리노라고 막 지금 난리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왜 내 탓을 하느냐? 왜 하나님은 시험하냐고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당장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지금 예민할 대로 예민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랠 수가 없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들은 다시 이제 애굽에 살던 때를 또 꺼내면서 원망을 합니다. 이게 3절에 나와 있거든요.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네,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불평이요 그냥 불평이 아닙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불평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도 당장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그런 게 뭐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목이 안 마르고 배가 좀 차 있어야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당장 굶어 죽게 생겼고 당장 목이 말라 죽겠는데 그럼 지금 당장도 아닌 이 가나안 땅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면서요. 그래도 물이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구하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물이 이렇게 흔해도 만약 여러분 그 가정에 물이 일주일만 안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뭐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예, 난리 데모하고 원성이 자자할 겁니다. 못 견딜 겁니다. 일주일만 물이 안 나와도요. 예,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최소 3000년 전 옛날 시대고요. 척박한 이 광야, 물이 생명처럼 귀하던 그 시절에 지금 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TV에 그 동물의 세계? 그 동물의 세계 보면 아프리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의 특징이 건기와 우기가 좀 비가 잘 안 오니까 가뭄이 되게 길어지는데 가뭄이 몇 달 동안 지속되다 보면 강과 호수가 바짝 마릅니다. 쩍쩍 갈라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던 동물들도 못 견디고요. 다 이동을 해요. 왜? 물은 생존이고 생명이기 때문에요. 물을 찾아서 다 이동해 버립니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딱 그 상황을 좀 상상해 보시면 돼요. 이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 르비딤 땅에서 물이 없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요. 결코 엄살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믿음 없는 차원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죽게 생겼는데요. 모세도 그래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어쩌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제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라고 지금 그 진퇴양난의 상황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 광야에서요 목동으로 40년을 지냈어요. 베테랑 목동입니다. 이 광야 생활에 익숙하지 않거나 낯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로 가면 좀 뭐 풀이 자라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빠삭한 거죠. 그래서 목적지인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가면 잘 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쩌습니까?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이 광야를 나와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요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려요. 계획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죠? 아무리 꼼꼼하게 계획을 잘 세워도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몸 변수가 생기고요. 몸 문제가 꼭 드러납니다. 예. 그게 인생이에요. 예. 우리가 계획대로 다 인생이 풀리면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하튼 간에요. 지금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뜻대로 일이 안 풀려요. 계속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계속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그 앞장 15장을 보게 되면요. 이 물이 없었던 게 처음 이게 아니에요. 마라에 도착했는데 거기 마라에서도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썩은 물입니다. 마시지 못하는 물. 그리고 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 모세가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샘물이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기억을 찾아서 샘터를 발견해 보면 다 말라버려 있거나 아니면 다른 샘터에 가보면 이미 다른 종족이 다 물을 다 파서 마셔가지고 말라 있거나 그랬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가요.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동체 수십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건장한 이 청장년도 있지만 부녀자들, 어린아이들, 노인들을 비롯한 노약자도 참 많았습니다. 특히요, 이 체력이 약하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꽤 많았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척박한 광야의 삶을 버티는 게 정말 더 어렵습니다. 상상을 좀 해보면요, 분명히 굶어 죽거나 목이 말라 죽은 사람도 꽤 있었을 거예요. 예, 그 열악한 환경에서 다 온전하게 다 이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민심이 흉흉해져요.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워집니다. 단적인 증거가 오늘 나오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고 그들의 어떤 그 표대와도 같은데 모세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미 이성을 잃은 거죠. 예, 그만큼 원망이 센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예,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런 곤란한 지경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길을 제시합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 앞을 지나서 호렙산 바위 옆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옆에 서 있겠다. 그 명령대로 행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순간 모세가 그 나일강을 나일강을 피로 물들었던 그 지팡이 있잖아요. 예. 그 지팡이를 들고 그 호렙산 바위 앞에 가서 그 바위를 내리칩니다. 다 지켜보고 있었겠죠. 바위를 치자 물이 터지고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물이 간절한데 물이 터진 거잖아요. 예, 정말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또 그 물을 이제 마시면서 이 생수를 마시면서 되게 흡족해 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똑같은 본문이 민수기 20장에도 나오거든요. 이 무리바 사건이. 예. 출애굽기 말씀과 비교해 보면 약간 결론 부분이 다른데 어느 부분이 다르냐면 여기서는 지금 뭐 몇 번 쳤다는 말이 없는데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2번을 칩니다. 2번. 왜 2번을 쳤냐? 그만큼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내가 쳐서 물을 내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고 그들의 감정대로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을 크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태도 거기에 이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온 이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무리바 마사라고 집니다. 무리바라는 뜻은요, 하나님께 대들었다, 하나님께 다투었다라는 뜻이고요. 이 마사라는 뜻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뜻입니다. 무리바 마사, 같은 한 지명의 다른 이름입니다. 무리바 마사. 뜻은 다른데 의미는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다투었다라는 그 의미의 장소가 이 무리바 마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의 원망, 이 불평이 하나님과 다투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까? 물 내놓으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왜 이게 하나님과 다투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장 물이 없으면 죽고 사느냐의 그런 문제잖아요. 엄청난 위기잖아요. 근데 왜 이게 하나님과 다툰 걸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불평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참고 기다리시겠습니까? 목이 마르니까? 곧 죽게 생겼는데? 불평하지 않을 사람 없어요. 이 생존적 위기에서요. 당장 이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불평을 안 합니까? 정말 이들이 하나님께 욕먹을 행동을 한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게 있어요.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서도 늘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쉽게 믿음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들보다는 믿음이 더 좋은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이들과 다른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 상황을 좀 깊이 들여다보고 조금 더 진지하게 질문하게 되면 그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그 사실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이 없어서 막 모세에게 원망했던 게 왜 문제가 됩니까? 결과론이긴 한데요. 원망했기 때문에 물이 나온 거 아닌가요? 막 원망했으니까 그래서 압박하니까 물을 주신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물이 없을 뻔했는데. 근데 왜 이게 믿음이 없는 거고 하나님 시험한 거고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기억을 하냐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물이 없어 힘든 건 당연한 겁니다. 특별하게 구는 게 아니잖아요. 특이하게 구는 게 아니에요. 생존에 필요한 물을 달라는 건데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런 물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처지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죠? 없잖아요. 물이 없으면 다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되면요, 감히 제가 단언하건대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그 마음의 태도입니다. 원망할 수 있어야 물이 없다고 불평할 수 있는데 이들의 태도를 잘 보시게 되면요, 그들의 원망은요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출애굽 자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거. 그게 문제예요.
본질을 부정하는 거죠, 아예. 이게 늘 애굽을 이야기하잖아요, 애굽을.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끌고 나와서 이 생고생 시키냐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래요.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이 애굽 타령을 합니다.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이 최고였는데. 현실적으로 광야보다 애굽이 좋죠. 맞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척박한 광야보다 차라리 노예지만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애굽이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태도는요, 그냥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이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마음에 대해서 신뢰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 왜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지 이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반론할 수 있어요. 아니, 왜 굳이 힘들게 광야로 끌고 나와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느냐. 광야에서도, 애굽에서도 충분히 하나님 잘 믿고 살 수 있지 않냐. 어디에 있나? 거기서 믿으면 잘 되는 거지. 왜 굳이 광야에서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라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리가 없는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에 편만하게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가나안뿐만 아니라 애굽에도 계셨고 광야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르비딤이라는 광야가 아니라 애굽에서 잘 믿겠다. 풍족한 이 애굽에서 믿음 생활 잘하겠다. 이 주장이 진실되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냉정히 말해서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불평과 원망의 그 뿌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단순한 원망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안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나에게 따뜻한, 잠자리를 주고, 음식을 제공하고, 물을 줄 수 있는, 그럴 때에 의미가 있는 분이에요.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그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럴 때만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요. 조금만 상황이 바뀌게 되면요,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늘 애국과 비교해서 불평하잖아요. 근데 당시 여러분, 이게 단순한 그런 과거를 추억하고 향수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건 다 신의 섭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무슨 불평이냐면 애굽의 신이 낫다라는 불평이에요. 애굽의 신이 훨씬 훌륭하고 우리를 잘 먹여 살려주는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은 이런 광야에서 늘 고생시키고 우리 삶을 늘 불평을 주는 그런 신의 이미지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신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삶을 보장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우상의 신을 그리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다투는 거죠. 하나님과 다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요,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다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의 그 농경 문화에 흠뻑 취합니다. 척박한 땅 광야와 비교할 때 너무 풍족하고 너무 휘황찬란하잖아요. 그 문명사회에 흠뻑 취해가지고, 야, 진짜 이렇게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은 바알신이야, 아세라야 라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자꾸 배반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요, 이 가나안의 신을 따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다투는 거죠. 쉴 새 없이 다른 신에게 눈을 돌립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에 돌아와서요, 이렇게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목마름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로는 이스라엘이 더 성숙해지고 믿음이 좋아지고 원만하게 잘 풀려갑니까? 모든 게 잘 되어 갑니까? 아닙니다. 정말 이 사건으로 이들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더 굳건한 그런 확신이 생겼다면요, 이 장소의 이름을 무리바 마사라고 짓지 않습니다. 이런 이름을 결코 짓지 않습니다. 이 무리바 마사는요, 이스라엘 후손들이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하나님을 불신했던, 하나님의 믿음을 배반했던 부끄러움과 수치의 장소가 무리바 마사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안 믿었던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후손들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불신의 장소로요. 당시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당시에는요, 막 원망하다가 이제 물이 나왔으니까 와, 너무 좋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막 기뻐했겠지만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겐 부끄러운 사건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그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는 사건이요, 이 무리바 마사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속으로는 늘 애굽을 향한 욕망이 끊이지 않았던,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무리바와 이 마사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어떤 면에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과 비슷한 삶을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믿음의 방식대로 잘 해결하십니까? 일단 마음이 흔들리고 조급해지고, 하나님의 어떤 손길보다는 당장 세상의 방식을 더 찾게 되잖아요. 세상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 겉으로는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삶의 내용과 방식은 세상의 방식을 더 충실히 따라갈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기독교의 모양을 잘 유지하지만 위기시에, 비상사태 시에, 비상시에 믿음이 발휘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서울의 그 어느 강남 대형 교회, 말만 들어도 아실 거예요. 그 교회에는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정부 고위직, 뭐 장차관, 정치인, 국회의원, 되게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근처에 매우 유명한 점집이 있습니다. 점집이 있는데 연말에 문정성시를 이루거든요. 이제 다음 해를 점치기 위해서 주 고객, 가장 훌륭한 고객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교회 권사님들입니다. 남편들이 다 고위직이고 정치인들인데 남편이 다시 승진할 수 있는가?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가? 이번에 뭐 장관에 임명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는가? 여러분, 좀 의아스럽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 마음의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을 왜 그렇게 해소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믿는데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신뢰하고 싶은 거죠. 그런 점을 치고 나서, 그래, 잘 된다고 했으니까 잘 될 거야. 광야의 이스라엘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요. 두 번째가, 여러분 살면서 뭐 이런 삶의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 믿고, 나에게 이런 기적이 있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그런 사랑의 증거들. 여러분, 그 기적들이요, 100%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려서요.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기적은요. 기적이 베풀어졌다고 무조건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떤 결과와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도 그러잖아요. 바위에서 물이 터졌거든요.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뭘 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무조건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다 대치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걸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기적에 담긴 뜻, 그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기적을 통해서 어떤 열매와 사랑이 나타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있는가, 이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 왜곡된 신앙, 변질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적을 찾게 되거나 편향된 신앙의 모습들을 자꾸 우리가 취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 사랑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축복? 어떤 그런 놀라운 기적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고 나서 이런 축복을 받았고 이런 기적이 있었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라고 그런 것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에 꽂히게 되면요, 지금 광야 이스라엘과 같게 되는 거예요. 자꾸 기적을 요구하는 거죠. 예. 평소에는 괜찮은 척 하다가요, 위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멀리하게 됩니다. 기적만 안 나타나도 하나님을 되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과 다투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본질적 기적은,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것보다 큰 기적은 없습니다. 이 기적 앞에서는 어떠한 기적도 다 시시한 것들입니다. 혹시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기적, 보이는 기적을 더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심오한 이 영혼의 생수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예. 늘 우리 곁에는요, 영원한 생명이 되신, 생수가 되신 그분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다른 기적의 생수를 찾지 마십시오. 예.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거 자체에 목을 매지 마십시오. 예. 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예. 여러분을 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부디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체험하는, 영원한 생수 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 부활의 생명을 감격과 기쁨으로 세상에 참 기적이 되신 주님이라는 이 참 행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또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말씀을 통해 비춰보게 하시고,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른 것이 더 좋았다고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마음에 늘 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다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바르게 이해하면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고 또 바르게 참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수 대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 다 같이 찬송